에베소서 1장 15절서부터 19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다 같이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에서부터는 4구절이죠. 5구절인가요? 저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였는데 사도 바울은 도대체 뭘 기도했나 하는 것을 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에 먼저 감사의 기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먼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에베소 교회와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감사 기도가 먼저 터져나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5절 말씀대로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과 저들이 가진 피차에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소문을 사도 바울이 듣고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우리 HD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소문이 나야죠. 사랑의 소문이 나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좀 시간이 걸립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끈을 놓지만 않으면 믿음의 끈, 사랑의 끈을 놓지만 않으면 믿음의 소문은 나게 돼 있고 사랑의 소문은 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 너무 그 사람들 다시 오게 하려고 한다든지 그 사람을 왜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좀 부정적인 생각을 얘기한다든지 이젠 그럴 때가 이제 지났습니다. 우린 그런 거 다 내려놔야 합니다. calm down. 이거 다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붙잡으면 돼요. 우리의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으면 그 소문이 성령께서 소문을 내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소문을 내주시면 그 믿음의 소문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HD 은혜 교회가 그렇게 막 갈라지고 그랬을 때 소문 안 좋잖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저렇게 서로 하나가 돼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저렇게 똘똘 뭉쳤다 이런 소문이 나면 그 우리의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게 교회의 승리고 우리의 승리입니다. 교회의 교인들이 늘고 안 늘고 이거는 2차적인 문제예요. 그거에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네. 그건 그저 우리가 믿음의 소문이 나고 사랑의 소문이 나면 그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네. 그거를 우리가 내가 힘쓰고 애쓰고 막 가슴 아파하고 막 그런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괜히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할 일만 열심히 하는데 믿음의 소문을 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끈을 절대로 놓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 소원이 있다.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 교회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믿음의 끈을 붙잡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헌신으로 우리가 계속 나가면 하나님의 때에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에베소 교회 같은 이런 소문이 나기를 바랍니다. 네.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런 거 해주셔서 이런 기도가 먼저 나올 법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가 아니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였단 말이죠. 저들이 저렇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붙잡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저들이 저렇게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이 교회 안에서 저렇게 사랑의 소문이 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 첫 번째 기도였어요. 감사 기도였습니다. 감사 기도. 네, 감사. 여러분, 절대로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감사 기도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어떤 형편 속에서도 감사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좀 속된 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그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뿅 가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감사되는데 할 말이 뭐가 있어요? 감사되는데 고난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감사되는 거예요. 그 어떤 형편을 만나서도 감사되는 거예요. 감사돼요.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감동되시는 거죠. 감사의 기도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할 수 있는 기도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몇 주 전에 여러분 주일날에 저 예배드리러 오실 때 어차피 헌금은 하는 거니까 헌금을 하실 때 그냥 헌금 시간이 왔으니까 그냥 헌금 봉투 떨어뜨리는 그런 헌금이 아니라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한 주간 살다 와서 매일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라고 외치고 일어나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루를 마치고 그렇게 월화수목금토일 그렇게 하루를 한 주간을 살다가 감사의 마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와서 헌금하면서도 감사의 제목을 쓰는 거예요. 만약에 감사의 제목을 쓸 게 없다면 저는 그 사람의 그 신앙생활을 그건 안 받을 바네요. 어떻게 감사 없이 한 주간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사 없이 하루를 시작하냐고. 어떻게 감사 없이 그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 있겠냐고요. 감사하십시오. 감사.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감사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가 무슨 기도인가? 우리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거기까지.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한 기도, 그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부어주시사 저들이 어떻게 되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참 기가 막힌 기도입니다. 너무너무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은 말할 것도 없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줘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시기에 있어서는 아주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소문이 나고 사랑의 소문이 났던 그런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알아 몰라요? 알죠. 말할 것도 없이 알죠. 너무 잘 알죠. 그런데도 그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기를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들에게 주사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좀 더 확실하게 말을 하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사 저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데는 두 가지 안다, 하나님을 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가능할 것 같아요. 첫째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교회를 1년, 2년, 10년, 20년 이 자리는 다 대개 그렇게 된 걸로 제가 아는데 평생 교회를 다니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압니까, 모릅니까? 알잖아요, 그죠? 지식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자연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제대로 믿습니다. 알지 못하면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교회를 통해서 자꾸 말씀을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죠. 아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아는 것이 그의 신앙생활에, 그들의 신앙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아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인포메이션, 정보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다. 이건 꼭 예수를 잘 믿는 사람만 압니까? 아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태어난 날이다. 이스터,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건 웬만한 사람 다 알아요. 불신자들도 다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냐고요? 아니죠. 물론 아니죠. 그러니까 안다는 말이 지식으로만 내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 그냥 정보로만 내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전혀 축복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해야 돼요. 아는 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니까,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만 있는 것인데 그거를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아는 건 아는 거고 믿음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단 한마디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고 해도 이것이 믿음으로 내 가슴에 와닿고 내 생각에 와닿고 내 현실 속의 문제에 그 말씀이 와닿고, 그래서 그 말씀들이,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녹아져야 돼요. 녹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정보로 알고 있는 사람과, 두 번째
이 내가 지식으로 정보로 알고 있는 이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만나게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믿음이 되는 거고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아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안다라고 했을 때 안다는 것은 어느 자리까지 가야 되냐면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으면 한번 아멘 해보시죠.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우리 다 모두 자녀들을 다 키워봤으니까 저도 아이 셋이 있습니다. 너무 잘하죠. 부모만큼 그 아이를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잘하죠. 우리 HD 은혜교회는 제가 최근에 왔으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에 대해서 아들 둘이 있고 그리고 막내 딸이 있다. 이 정도 아실 수 있습니다. 또 올해 또 지나면 아이들이 어느 대학을 나오고 지금 어디에서 뭘 하면서 먹고 살고 있다. 손주가 몇 명 있고 이런 등등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과 그렇게 여러분들이 내 자녀를 아는 것과 부모로서 제가 내 자녀를 아는 것과 이 같은 얘기입니까? 반응이 없으시네. 같은 거예요? 네, 같지 않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안다는 것은 평생 이 아이들을 키워봤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저런 표정을 지면 저게 왜 저런 거고 저가 저런 말을 했을 때는 저게 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등등 그냥 아이들 표정만 딱 봐도 걔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아는 것과 키워본 부모들이 자식을 아는 것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자녀에 대해서 아는 것과는 똑같이 안다는 단어이지만 그 의미와 깊이에 있어서는 하늘과 땅이 다르게 다른 거란 말이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 성탄절이 무슨 날인 줄 안다, 부활절이 무슨 날인 줄 안다, 고난주간이 뭔 줄 안다.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꼭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주간이 어떤 날인지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내 고난 중에서 어떤 환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고난의 기간을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깨달았다. 12월 25일이 단순히 예수님의 성탄절, 예수님의 생일날이라더라 그렇게만 알고 있었던 그 사실이 어느 날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 같은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셨구나.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구나. 이렇게 아는 것과는 차이가 다른 거죠.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성경 구절도 많이 알아요, 몰라요? 많이 알아요. 자꾸 듣게 되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자주 듣는 성경 구절 알죠, 알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믿음으로 내 삶의 현실 속에 뛰어들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더니 정말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해 주셨구나 라고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내가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렇게 그 말씀을 아는 것과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는 천국과 지옥이 다를 만큼 다른 것입니다.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교회 웬만큼 다닌 분들은 그 말씀 많이 몇 번씩은 들었을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더라. 뭐 두드리면 열린다더라. 구하면 뭐 주신다고 했다. 이건 웬만한 사람들 다 알잖아요.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는 사람도 안다고요. 그러나 어느 날 정말 내가 구했더니, 두드렸더니, 찾았더니,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내 삶의 현장에서, 문제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됐다면, 그렇게 하는 것과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과는 천국과 지옥이 다를 만큼 다른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경험을 통해서 알게 해 주시옵소서.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알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는 얼마나 중요한지. 구약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 말로 안다는 말은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 그런데 이 야다라는 말의 뜻이 많이 있는데, 이 야다라는 단어가 쓰이는 아주 중요한 그 단어가 돼요. 이 야다라는 말은 꼭 성경 속에서뿐만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가 성관계를 할 때에 여자가 남자를 경험했다, 혹은 남자가 여자를 경험했다 할 때 안다 라고 했을 때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주 중요한 예로 천사가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에게 와서 네가 이제 아이를 잉태하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나 혼자만 아는 얘기 아니죠, 지금 이거. 그죠?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얘기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사오리까? 여기서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니 했을 때 이 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안다는 말은 남자가 어떤 존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남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런 말 아니에요? 그게 야다예요. 야다.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 꼭 이 기도를 위해 같이 한번 열심히 하자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자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자마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 아는 것이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또 알고, 더 알아가고, 더 깊게, 더 친밀하게, 더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 꼭 같이,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건성으로 하나님을 알지 멀게 하시고,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런 거구나, 내가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더니 정말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구나, 이 자리까지 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가 있죠. 처음에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조금 있다가 사단 마귀가 와서 쪼아먹었대요. 예수님께서 아주 주석까지 아주 자세하게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쪼아먹었어요.
뿌려지긴 뿌려졌는데 사단이 와서 그 뿌려진 말씀을 다 쪼아먹어가니까 남는 게 뭐지? 아무것도 없죠. 안 드는 거나 뭐 별로 다를 게 없는. 두 번째는 바위에 떨어졌대요. 또 누가복음에서는 돌밭에 떨어졌대요. 그래서 떨어지긴 떨어져서 처음에는 막 기쁨으로 받았대요. 말씀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문 밖을 나감과 동시에 집에 들어감과 동시에 그 기쁨이 싹 없어집니다. 왜?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막상 현실에 와 보니까 문제는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그냥 그 순간 싹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경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세 번째 뭐죠? 가시밭길에 떨어졌어요. 가시밭. 그러니까 길가, 돌밭, 가시밭 다 말씀을 듣긴 다 들었어요. 다 말씀을 들었다고요. 심지어는 기쁨으로 받기까지 했잖아요. 다 들었어요. 그런데 결국 결실은 하나도 맺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으니까. 들은 바 말씀이. 기쁨으로 받았다는 건 조금 나아요. 그러나 그냥 현실로 돌아가면서 그냥 싹 다 잊어버렸으니까. 아니,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그러면 그 씨앗들이, 뿌려진 씨앗들이 어떻게 해야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이 돼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 네, 그래요.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제가 이렇게 침 튀기면서 말씀 전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결실하기까지는 인내가 필요해요. 기다려요. 또 기다리고 또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말씀 붙잡고 또 기다리고 또 참고 또 기도하고 인내로 끝까지 말씀을 붙잡는 자가 결실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까지 가야 돼요. 무슨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한두 번 기도했다고 다 응답해서 문제 착 해결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지 않아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죠. 그러나 반드시 말씀이 뿌려진 것이 맞다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은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결실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인내로 결실하는 자.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나중에 꼭 가서 찾아보세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HD은혜교회 이렇게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이 인내로 결심하라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경험하는 자리까지,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성취된 말씀인 것을 경험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 은혜가 차오 넘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양.